성도들을 만나고 또 상담하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그 경제적인 것은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인한 것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투잡을 뛰고 그렇게 끊임없이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무단히도 힘쓰고 있는 이 모습들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도들이 자라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 코로나19 이거로 인해서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 제목을 영생이란 사랑의 율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사랑 이게 언제적에 있었던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캐러멜과 황도 복숭아 통조림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아파서 학교를 못 가면 아버지께서 꼭 캐러멜과 황도 복숭아 통조림을 사오셨어요. 지금에야 이렇게 원터치로 따지만 옛날에는 통조림 어떻게 땄어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땄잖아요. 그거를 아버지가 옆에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꺼내서 먹으라고 먹고 빨리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의 사건인데 아버지의 이 사랑을 생각하면 늘 캐러멜과 통조림 이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회초리가 생각이 나요.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하도 맞아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사랑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속에 부족하고 또 없을 때 또 때로는 격려가 필요할 때 그것이 공급되어질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주로 언제 경험합니까? 아침에 배고플 때. 그래서 아내가 차려주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보면서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밥을 차려주지 않으면 무슨 생각입니까?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승질이 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랑의 결핍 또 사랑을 채워주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 이 직함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 줄을 딱 느낌이 와요. 이 영적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기를 받고 있으니까 지가 성경을 알면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내가 한번 가서 시험해 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아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대물으십니다. 와, 정말 예수님은 고수시에요, 고수. 예. 아이들이 뭘 물어보면 엄마 아빠들 대답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 돼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지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아 맞다 싶으면 그래 맞다, 다 틀리다 싶으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그래서 2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교사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부 예배 때도 좀 교사가 나오면 좋은데 우리 교육부사 교사들이 좀 부족해서 교사하기 쉬워요. 왜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 하면 됩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되물으면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성경에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좀 자기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랑질을 하는 것이죠. 뽐내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딩동댕 잘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말했으니까 이제 너가 가서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 내가 이웃이 누군지 모를 것 같아? 난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좀 더 뽐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유 이 비유는 이웃 사랑을 해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단정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제목이 뭐였죠?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핵심 메시지는 선한 사마리안 사람처럼 선한 행위를 해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두 개의 지형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는 곳이었고 해발 790m의 높은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이 여리고는 바다 해수면으로부터 210m 아래에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관계수로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그루에 종려나무가 있었던 성읍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 상업이 흥황하였던 그런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휴양 도시로서 귀족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곳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던 제사장들도 이 여리고 성에는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시작된 걸까요? 예배가 끝난 걸까요? 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끝나고서 이제 집으로 여리고로 성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시체와 같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면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도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반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을 지나치는 것도 싫다라는 것이죠. 뺑 둘러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나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달랐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어디로 알았어요? 차가운 이성의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뜨거운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차가운 이성이다 보니까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서 그냥 차갑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등장인물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은 사회적 신분이 더 높고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그냥 유대인, 평민, 그냥 백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누구를 끄집어 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끄집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잘 듣고 있던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요? 더럽혀진다고. 왜 더럽혀진다고?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한민족이라고 하는 혈통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혼혈 정책, 피를 섞어버리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해요.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니까 피가 어떻게 돼요?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혈이에요. 혼혈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피가 섞여 있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기조차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았던 증오의 대상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기분이 나쁘면 일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 놈들, 외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로 일본 사람을 일본 놈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우린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일본 놈이라고 하는 것도 싫어. 더 기분이 나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쪽발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이 모습을 잘 보고 있으면 마치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을 받았고 또한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혈통을 너무나도 중요시하였던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의 이웃이며 또한 우리를 진정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의 화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우리 성경 30절에 보니까요, 강도들에게 옷을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죽을 만큼 얻어 맞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사람들의 옷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그런 수치와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도 받았고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서 가슴에 응어리가 지면 이것이 뭐가 된다라고 그래요? 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만 이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도 이 응어리진 마음에 집을 짓고 사람을 죽음의 자락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머리에 뱅뱅뱅뱅 돕니다. 이것을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지가 않아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칠 수가 없이 옥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두통과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됩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 가고요, 소화불량과 또한 온몸이 천근만근 이렇게 무겁고 온몸이 또한 삭신이 쑤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강도 만난 사람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끙끙거리다가 결국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줍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이 기름을 무엇이 생각나게 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성령님은요, 소멸하는 불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려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보혈,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대속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때로는 데려다가 더 돌봐주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복음 대구교회에 이건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적 치유 사역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오래전에 했던 강의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희들은 결혼한 이후부터 매번 6개월마다 부부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 배우자와는 부부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었는데 부부가 됐다. 이런 분 계신가요? 치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은 원래 자기 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친구와 이 남편 된 이 청년이었을 때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근데 이 권사님, 이제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던 것이죠. 이 자매가 통행 금지가 있던 그 시절에 버스 막차를 겨우겨우 탄 겁니다. 근데 그 차를 딱 탔는데 그 차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 청년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마을에 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종점이 거의 다 된 지점에서 이제 같이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뭐가 울었을까요? 통행 금지의 사이렌이 우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죠? 통행 금지 시간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때는 어딘가 콕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 근처 여관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놀라시나요? 이 남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같은 교회도 다니고 있고 아무런 일도 없을 테니까 돈도 아낄 겸해서 방 2개 잡지 말고 하나만 잡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자매의 입장에서도 그냥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방 하나만 잡고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뻔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뻔하죠. 그날 밤에 이 청년이 이 자매를 범한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이 자매를 책임져 주는 결혼을 한 거예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는 있었지만 책임감에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여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와 결혼할 이 남자를 자기가 마치 뺏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친구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범한 이 남편, 이 남자가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목사님께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문제의 핵심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해달라. 이거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자 이 기도를 들었던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여관방이 떠올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기억이 떠오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억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든지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계속해서 이 생각 속에 이게 떠오르는 겁니다. 뭘 떠올랐냐면 자기가 그 여관방에 침대에 옷이 찢겨져서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저 구석에서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물 같은 것으로 자기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찢어진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서 잘 이렇게 다듬으시더니 그 옷을 자기에게 다시 예쁘게 입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장면이 생각나니까 이 여자분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엉엉 우는 겁니다. 한동안 이렇게 울다가 좀 있다가 나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이렇게 우는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대로 저에게 오시더니 저의 손을 잡으시고 그 남자의 손과 하나로 이렇게 포개어 주시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은 이 사건이 아니어도 태초부터 짝지어 놓은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장로님도 눈물이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과 둘이서 엉엉 울면서 그동안 수십 년간 응어리 져왔던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두 분은 가족 치료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로 오늘날 삶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찾아가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데려다가 돌보아 주시는 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 뜨거운 가슴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웃 사랑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 얻는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여인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이 분주하고 바쁜 선한 행위를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 사실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르다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정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하는 그거 한 가지만이어도 너는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는요, 너무 많은 것을 예수님께 대접해 드리고 싶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대한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예. 마리아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원망과 시기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르다가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깨어나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가 울리네요. 그렇죠? 예. 깨어나셨습니까? 아, 예. 잘 됐네요. 예. 다 깨어나시고 나니까 딱 그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너희의 삶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영생 얻는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다른 많은 일들도 있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늘 찾아오시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특별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있었지만 이번 달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쉐키나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이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다 보면 아, 내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상처들이 떠오르게 하고 회개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서 나를 사망과 죽음의 어둠에서부터 끄집어내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쉐키나 성령 집회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왜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하실까요? 예, 나오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은혜를 입었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주님의 이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영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음에 응어리 져서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꾹 누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이거 얼마든지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눌림들, 갇혀 있는 거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싸매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 사랑, 이곳에 있는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